자, 기독교 윤리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가 무엇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안락사의 법률적 견해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네덜란드의 의사협회가 따르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먼저 한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이 안락사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의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7가지 기준인데 이 7가지 기준을 우리가 보고 많은 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 의사협회의 기준 첫 번째로는 오직 의사만이 안락사의 요청을 실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만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담당 의사는 다른 독립적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결정은 아무도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환자는 변화의 전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질병과 그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견딜만 하게 해줄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한다. 자,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안락사에 관한 법률적인 관점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법률적인 관점은 이제 안락사가 살인죄나 청탁 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논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시기가 확실히 임박한 경우, 둘째로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경우, 셋째로 환자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방법이 적당할 경우, 위의 네 가지 조건으로 해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 즉 안락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 존엄사법이 2018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한국 사회는 존엄사법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임종 문화가 사실은 크게 바뀌었고 이제 2년차가 되어 가는데 지금은 더 이런 임종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반 혹은 2년간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현재 약 한 3만 5천 명, 지금 숫자로 하면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3만 5천 명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숫자도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교수의 그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이때에 반드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2월 4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과학의 힘을 빌려 어렵사리 생명을 이어가는 연명의료를 지속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 결정법을 도입한 이후 임종 문화의 대전환을 보여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존엄사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금 길고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6년에 2월이죠. 제정된 후인데 지금 약 한 2년간에 걸쳐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에 이게 시행이 된 그런 법률안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 그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와 같은 것을 보통 연명의료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중단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존엄사법 시행 이후 월 평균 1만 명 이상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총 11만 3,059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는 지속적으로 자꾸 바뀌게 되겠지만요.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이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이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낮은 층이 아니고 상당히 부유한 층이 많은 것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 책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 등 임종 기간 동안에 존엄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한 그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지식인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등록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서서히 지금 정착되고 있다. 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엄사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 인식도 이제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 암생존자 지원 공동연구팀 연명의료에 대한 일반인, 암 환자나 암 환자 가족과 또 의사 등 4개 집단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의사가 63.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암 환자는 59.1% 정도고 암 환자 가족이 58%, 일반인들은 46.2% 순이었는데 암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그 질문에 97.1%로 답을 하고 암 환자 가족은 77%, 암 환자는 74.4%, 일반인들은 68.3% 등 어떤 집단이든 그 모든 집단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임하는 상당수가 적절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동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이제 법률적인 그런 견해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안락사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는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사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 그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일단 정보가 없고 무엇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 존엄사, 즉 안락사에 대한 획일적이고 단정적인 그런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가 안락사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대한 논증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 또 상식적인 견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는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명의 고유한 권한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독교 견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살아 있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으며 또 생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안락사의 행위는 전적으로 살인 행위와 똑같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가톨릭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적극적 안락사를 살인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인간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주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법으로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도 전통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며 기독교 윤리에서도 전통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하나의 죄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안락사의 행위도 죄악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이유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직 더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질적으로 낮은 삶이지만 남아있는 삶이 또 있고 또한 치료를 잘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또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삶을 유지하거나 연장시키면 언젠가는 좋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기독교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도미노 이론을 내세웁니다. 즉 한 사회가 죽어가는 환자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행하는 것을 용납할 경우에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 되어서 생명에 대한 좋지 않은 풍조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용주의적이거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는 자칫하면 편안한 죽음을 환자에게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남아있는 가족들과 사회는 불편한 죽음이나 어려움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락사와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안락사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신학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른바 자비적 살인이라고 부르는 이 안락사가 두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의 신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실 자살의 문제와 사형제도 문제는 우리 생명과 연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안락사와 관련된 이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 두 가지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락사와 그러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다는 점에서는 안락사나 자살이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의 경우에서는 목숨을 포기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형제도의 경우에서도 사형제도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살, 안락사,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전쟁에서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명령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또 위배되는 것인가? 이러한 살인들과 사형 제도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오늘날 사형 폐지론과 사형 옹호론은 놀랍게도 날카로운 쟁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고, 미국도 몇 주만 제외하고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 왔습니다. 사형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의 비인간적인 만행이나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사회 정의가 요청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사회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은 이러한 범죄 감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와 어느 정도 비례하고는 있지만은 사형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가 아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는 비인간적으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응어러진 가슴을 해방시키는 보복이나 또 응징 및 징벌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의 오류를 지적을 합니다. 법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은 오류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판결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인간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할 수 없는 상황과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국가에서는 보통 있는 일로 사형은 언제나 국가 반란의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만은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사형 제도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이유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또 그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그런 변호사들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 사형될 가능성이
어때요? 훨씬 높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사의 비인격적이고 사무적인 행위로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변호함이 전혀 없이 사형에 집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통계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을 목격한 사람 일수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약의 이러한 판례법을 지금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인가? 인간의 삶에 대한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법률은 죽음을 다양한 범죄 보응이나 형벌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전에서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우상 숭배, 간통, 강간, 유괴 등과 같은 그 범죄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는 사형 선고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세 번째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